저희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풍족하고 윤택한 삶. 아유, 제목만 읽어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예, 풍족하고 윤택한 삶.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족하고 윤택한 삶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2장 말씀 가지고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은 제가 2절만 했어요. 그 뒤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지난 설교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제가 지난번에 그 설교 말씀 드렸죠. 지난 설교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던 구절, 제가 2가지를 다시 선택해 보았어요. 자,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생명,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 비유적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인간들이 예를 들어서 행복을 추구한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소유를 넉넉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엄청난 삶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돈이 많다고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또 다른 생각 나는데, 여러분 서장훈 씨 아시죠? 서장훈 씨 엄청난 부자로 유명해요. 그런데 어느 날 농구하는 후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이제 막 결혼해서 아기 키우고 있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후배가 자기보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야, 네가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입니다. 정말 값 있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소유에 넉넉한 데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지만 거기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2번째 12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12장에서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자기 세상에 자기만 있어요. 그래서 온통 쌓아두고 나만 누릴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날 데려가시겠다, 그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라. 하나님께도 부요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요한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재물과 소유에 대한 교훈을 주셨다면 이제 고개를 돌리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구한테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셨다고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백성들, 종들에게 말씀하셨다고도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복음만 전하며 살아가야 되니까 현실적인 염려가 있었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먹고 살 수는 있을까? 그런 염려를 했던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앞으로 그런 삶을 살 것인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이야기는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있는데 무슨 부자 얘기가 와닿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맞춤형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식주 중에서 의식, 그렇죠? 본문에 나타난 것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생계와 생존을 염려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말아라. 생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생존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안 들려요. 된다고 하신 것 같아. 그렇죠? 염려가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더 염려하게 해드릴게요.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나왔어요. 여러분, 경제 뉴스 좀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특별히 경제 뉴스 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형제님들만 보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올해에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에 비해서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자, 보통 저희가 2% 정도 되면 불경기라고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2% 정도 되면 불경기라고 해요. 그런데 각종 경제기관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맨 앞에서 비교적 높이 전망한 기관에서 2.2%, 맨 밑에 보니까 1.8%라고 전망하는 기관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기 세종의 끝에 가면 KDI 있죠? KDI에서도 1.8% 정도를 전망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전망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내년 경제가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2.0% 정도만 돼도 불경기인데 그것보다 내려간다.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또 과거 전공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경제 성장률 1.8%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1.8% 이하로 경제 성장을 기록했던 적은 4번밖에 없어요. 저보다 선배님들께서는 지금 막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나실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1998년이에요. 외환 위기, IMF, 별 떠올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때 마이너스 5.1%였다는 것이에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980년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2학년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6을 기록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놀랍게도 우리 모두가 겪어냈어요. 2020년 재작년에 마이너스 0.7%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사실 조금 어려웠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어요. 그게 역대 세 번째로 경기가 안 좋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09년이죠. 이건 또 생각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저희가 0.8% 정도 경제 성장을 기록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년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내년에는 5번째 정도의 어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라는 자가 강단에 서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더니 근심 걱정을 더하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저희가 막 방만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알뜰살뜰하게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조금 지혜롭게 대처하시라, 그런 의미로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전 같을 때 경기 좋고 우리가 다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먹는 것, 입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거리감 있게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은 요즘 같은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살아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앞날을 걱정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까마귀와 백합화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까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야,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염려가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자, 그 다음에요 2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생길 때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까마귀를 생각하고 백합화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왜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까마귀는 뭘 안 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까마귀를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기르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먹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이거 기억하시고 옆에 분한테 하실 수 있겠어요? 자, 해보세요. 시작. 너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를 왜 새 따위에 비교해?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먹는 것에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답은 무엇입니까? 대단히 더 귀하다죠.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이 기르시는 까마귀보다 대단히 더 귀한 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논리로 말씀하고 계세요.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니라. 뭐 입고 살지? 뭐 입고 살지?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백합화를 봐. 야, 실도 안 만들어, 천도 안 만들어. 그런데 가장 잘 입는다고 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옷보다도 백합화가 더 훌륭하지 않냐? 여러분, 꽃잎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런 생각 들죠? 세상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꽃보다 더 훌륭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외쳐보세요. 내가 꽃보다 훌륭하다. 자존감이 좀 올라가세요? 자존감이 올라가세요? 실도 안 만들고 천도 짜지 않는 백합화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한 옷으로 입히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어가세요. 믿음으로 이어가세요. 누가복음 12장 28절 하반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에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자, 시작. 하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을 얼마나 못 믿으면 까마귀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못 믿으면 나는 오늘 먹는 것을 걱정하고 입는 것을 근심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논점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에요.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자, 그런데 최근에 번역된 성경 말씀 보면 키라고 번역하지 않고 수명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의 수명. 단 한 시간, 단 한순간도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늘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말인데 우리의 키에도 사용되고 수명에도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게 생명과 관련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지 않고요, 내가 밤새도록 고민한다고 해서 내 수명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는 쓸데없다. 자, 3번 외치세요. 3번. 자, 자기에게 외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외치세요. 자, 시작. 염려는 쓸데없다. 염려는 쓸데없다. 염려는 쓸데없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얼마나 애지중지 가지고 있어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가 충만하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까마귀나 백합만큼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분명히 기억하시오. 너네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염려라는 것이, 너네가 그토록 가까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라는 것이 너희들의 삶에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를 깨달아라.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성경 구절을 발견했어요.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어보시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붙잡고 싶으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우리 염려 내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주님께 맡겨드려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NLT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재밌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드려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케어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라는 영어 단어가 또 케어예요. I will all my cares upon you, 이런 찬양도 있어요. 나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드린다는 찬양의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장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님께 돌보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영어로 말장난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케어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케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제가 혼자 생각하고 되게 기뻤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케어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케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주님의 케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영어 선생님이 웃으니까 내가 갑자기 좀 위축되잖아요. 예. 자, 보세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나의 케어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나는 주님의 케어를 받아야겠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돌봄은 아버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 사랑하는 어머니들, 어린 자녀를 양육해 오셨어요. 여러분들, 돌봄은 여러분들의 몫이었죠. 여러분들, 그 아이들 먹이는 거 누구의 몫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몫이었어요. 그 아이들 입히는 거 누구의 몫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몫이었어요. 어린 자녀들이 유치원 가기 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진짜 내일은 뭐 먹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진짜 오늘은 뭘 입지? 여러분, 진지하게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무섭죠? 여러분, 다 부모의 몫이에요. 부모의 몫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기 때문이야.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돌보시는 분이에요. 적극적으로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남보현 목사, 당신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자문하게 됐어요. 저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표가 뭔지 아세요? 미스테리하시죠? 이거 맞추는 분은 정말 제가 진짜 커피 쿠폰 하나 드릴게요. 이게 무슨 표일까요?
응? 아, 이거 진짜 맞히실 수 있어요. 우리 김영덕 장로님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은 제가 맞추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 재정장부예요. 여러분, 세종배단교회 개척됐을 때 재정장부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개척하는 분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도움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어서 아무 후원이 없이 개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 주변에 저만큼 후원을 못 받고 시작한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수소문해 보세요. 어느 교회가 개척될 때 후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 목사님 있으시면. 여러분, 제 친구가 정기적으로 5만 원 헌금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가 5만 원 헌금했어요. 그 친구는 몇 년 하다 그만뒀고, 한 친구는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 통장에 5만 원을 입금했어요. 여러분, 9년 동안 매월 5만 원씩 헌금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문자를 보냈어요. 동아야, 그동안 네가 나한테 보여준, 우리 교회에 보여준 그 성실한, 그 따뜻한 성실함이 오늘따라 너무 감동이 된다. 그러면서 감사를 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너의 이러한 도움을, 말을 되게 잘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요점은 뭐냐면 이제 그만해도 돼. 제가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알아서 하겠다고 또 문자를 보냈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 수입이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2013년 11월 달에 저희 교회 개척하고 저희 교회 통장에 370만 원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정말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시작하는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9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9년의 세월을. 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먹이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한번 아멘 해주시면 제가 참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먹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입히셨어요. 세상 어떤 교회보다 없이 시작한 교회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까마귀와 백합합보다 세종배단의 교회가 내게는 더 귀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대단히 쌓아놓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주인공들이 사실은 우리였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대형 교회가 아니고 어느 교회처럼 무슨 800억을 어디다가 감춰놓고 있는 거,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교회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저희가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이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몫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먹이고 입히는 것이 나의 몫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몫도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31절, 32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준비 시작. 다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돌보는 건 내 역할이야, 내 일이야. 내가 너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아. 특별히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생존과 생계에 대해서 아무도 염려하지 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거야. 절대 그런 거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만 구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스폰서해 주면서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것만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 다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 그것을 사모해. 이미 왔으나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것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할 거야 라고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교회를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참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복지를 가지고 고민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그런 건 너네 걱정하지 말고 너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만 구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정진해, 집중해, 열심을 다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적용은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똑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나라 가운데 열심을 다하면 된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 줄 아세요? 지금 당장 눈앞에 아주 적은 무리처럼 보이는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양떼예요.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3절에 예수님께서 되게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준비 시작.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제라고 하니까 저희가 자꾸 이게 부담되는데, 나누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삶, 이게 구제의 삶이에요. 뭐 누구 물건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반찬 갖다 주고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인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삶이 구제의 삶이고 나눠주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자, 너희 소유를 팔아라 그러셨는데 너무 급진적이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 소유가 아니고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권리를 주님 앞에 이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양하고 주님께 드리고 내 것이 아닌 것으로 팔아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에서 무엇이 만들어진대요. 뭐가 만들어진대요? 뭐가 만들어집니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삽니다. 그들을 돕습니다.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의 반대말은 뭡니까? 낡아지는 배낭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배낭이 있다는 거예요? 낡아지는 배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을 담아놓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낡아지기 때문에 쏟아지기도 하고 어디 가서 엎어지기도 하고 더 이상 그것을 보물을 보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배낭은 어떤 배낭인가?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 배낭 안에 있는 것은 도둑도 가까이 할 수 없고, 그 배낭 안에 있는 것은 좀도 먹는 일이 없어서 온전히 보존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내용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요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돕는 삶을 살 때, 나누는 삶을 살 때, 섬기는 삶을 살 때 참된 보물이 하늘에서 쌓여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어디다 쌓아놨어요? 자신의 창고에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 창고에 있던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됐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섬기는 성도, 세상을 섬기는 교회는 그 물질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고 우리 가운데 사모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던 풍족하고 윤택한 삶,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잠언 11장 말씀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11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결국은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야말로 믿는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풍요로운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윤택한 삶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에 풍요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할 때 나도 윤택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영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도 같은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회가,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회도 당장 내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문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온갖 따뜻한 추억은 겨울에 있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얘기한 건 줄 아세요?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어제 적었어요. 스스로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내 삶에 어떤 따뜻함, 물리적인 따뜻함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따뜻한 추억은 언제 있는가? 더운 여름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추운 겨울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추울 때 어떤 작은 따뜻함이 더 특별하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새벽 예배 나가는데 너무 추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난방기 예약을 하고 가지만 그래도 조금 썰렁한 게 있어요. 근데 아내가 제 손에 핫팩을 쥐어 보내줬어요. 핫팩을 흔들면서 갔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서 그 기도 처소에 앉아서 제가 온라인 새벽 예배를 진행하는데 제 손에는 핫팩이 쥐어져 있고 제가 그것을 허벅지 위에 이렇게 얹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알라스카라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극이라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았어요. 추운데 그 작은 온기가 여러분 너무나 따뜻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니까 그러면 나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나, 그거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의 그 따뜻한 온기가 누구에게는 엄청난 화산과도 같은 열기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개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지보다는, 우리 교회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어려울 때 여러 선교사님들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세종배단위교회 성도들, 세종배단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까마귀도 먹이세요.
하나님은 백화파를 입히세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 너희가 날마다 하고 있는 그 근심, 걱정, 염려는 쓸데없는 거야. 아무 힘이 없어.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삶이 바뀌지 않아. 오히려 염려를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인생 되어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봄은 나의 몫이다.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을 입히는 것은 주 하나님의 몫이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구하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어려울 때, 이 추운 겨울에 우리의 것을 가지고 더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세요. 선교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야말로 낡아지지 않는 하늘의 배낭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각자의 신앙으로 우리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 3분 정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